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사람에게 종령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가리라. 고맙습니다. 귀한 간증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종교 재판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박해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도 이 공회 앞에 끌려 나와 신문을 받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공회의 신문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늘 이야기의 결론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이야기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제자들은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왜 그들의 기쁨이 되었는지 이야기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복음인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미 제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한번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공회는 예수 이름 전하는 것을 또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때는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장애인 거지로 살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된 이 사람이 공회 앞에 사도들 옆에서 산 증인으로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공회는 그 사람 때문에 이들을 크게 형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산 증인이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회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단지 협박으로 훈방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더욱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는 그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행하고 있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겉으로만 헌신하는 척을 하면서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의 밭을 판 그 재물을 사도들을 속이면서 감추었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였기 때문에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만 헌신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헌신과 열정에 불을 붙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성장을 하고 많은 남녀가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5장 14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이 쟤들의 그 복음 전하는 것과 교회의 성장을 시기하면서 다시 사도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들에게 소명을 줍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더욱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고 소명을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기적같이 나오게 된 제자들은 그날 새벽부터 성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보게 되는 것은 사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 문을 나와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성전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도록 협박을 받았지만 사도들이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진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였을 때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선포한 제자들이나 그것을 지켜보던 모든 군중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가진 권능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목격한 군중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군중들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여 오늘 우리 눈에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이 제자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내용이 그저 그런 것이고 그것의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고 혹은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면 아마 전하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는 소명이 없을 겁니다. 구태여 내가 고난을 받고 시련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전해야 할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치료제를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내가 알려주고 전하여 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치료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만일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간접 살인한 것과 같은 책임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책임을 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위험을 알고도 외쳐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서 살 기회를 주지 못한다면, 그가 만일 죽게 된다면 그 죽음의 책임을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설교하기를 이렇게 설교합니다. 죄인들이 혹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더라도 그들을 필사적으로 막는 우리의 몸을 어렵게 뛰어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망하게 되더라도 그들의 발을 간절히 붙잡는 우리의 팔을 겨우 뿌리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간절히 노력한 흔적인 꽉 담은 어금니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고, 지옥에 간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지 못한 영혼이 없도록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우리는 파수꾼, 생명을 책임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쁜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주인이신 그분이 생명을 살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이 막아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감옥을 나온 바로 그날 새벽부터, 데이브레이크, 감옥을 나온 그날부터 도망가지 않고 그날 새벽부터 성전으로 달려가 예수 이름을 전하면 박해를 받을 줄 알면서도 그날 새벽부터 성전으로 달려가 그들이 받은 소명, 예수 이름 전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에도 감사했습니다. 28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서 공회에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왜 예수 이름과 그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느냐 따집니다. 이 모든 그들의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복음을 자신들에게 돌리고자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지난번 공회 앞에서도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과 똑같은 대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4장 19절을 보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사도들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신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어 주셨다. 세상 가운데로 보내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체험한 것을 정언하지 않을 수 없는 사도의 소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왜 보내어 주신 겁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가서 증언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여기에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영성 수도자들은 그들의 영성의 주제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세상과 인간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 앞에 체면과 위신을 차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 그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성도 자유도 없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맹종이 아닙니다. 순종한다.
페이사르케오라는 말은 페이소, 설득하다라는 단어와 아르케, 근본 원칙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고집스러운 인생이 설득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삶의 근본으로 삼는다. 그것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맹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나의 삶의 목적과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쁨, 복음 전하는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 대제사장의 가문 안나스의 가문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집안이었습니다. 가야바,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 가야바도 이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히 현세적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통과 해석을 따지면서도 그들이 믿었던 것은 내세와 부활의 신앙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가문을 구성하고 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 공회원의 다수가 되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체제와 전통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면서도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세 그리고 부활의 사상을 미신으로 여겼습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종교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적당히 믿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단지 성공과 출세,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두개파와 같은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팔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목사도 많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내세의 소망은 미신처럼 여기고 자신의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을 살면서 성공하고 건강하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된다. 그것만 열심히 믿고 현세에서 얻게 되는 건강, 부호, 출세를 마치 우리의 기독교의 소망인 것처럼 그것 붙들고 사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소망이 무엇인지 거기에 보면 건강하게 되는 것, 출세하는 것, 부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은 기독교의 소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소망 다 거짓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외치는 복음 다 거짓된 복음입니다. 한 번도 기독교는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과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가치에 귀를 기우는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세상 일이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오늘 교회에 가득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현세지향적인 인간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 자유와 인권이 최고다 그런 이념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포장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죄의 모습을 그렇게 포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면 사도들의 삶이 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고집스러운 불순종하는 인생을 설득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정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고집스러운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그 모든 인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은혜로 그 고집스러운 모든 인생들을 하나같이 바꾸었습니다. 은혜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념과 이성과 논리가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감내하며 주님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인간도 세력도 막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공회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위협을 사도들에게 가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온 예루살렘 거리에 예수 이름이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협이 통하지 않았을 때 이제는 사도들을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한 사람 율법 선생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말리엘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가 일어나서 공회원들을 설득합니다. 그 설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자신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내가 요수아처럼 갈라보겠다라고 자신을 메시아처럼 포장하는 그 터다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환호하고 따랐지만 결국 그도 죽게 되고 그가 이끌었던 운동도 다 끝나지 않았느냐. 과거에 호적 조사를 통해서 징세를 하려고 했을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조세 거부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지만 그도 죽임당하고 그가 했던 모든 것들 그 운동이 다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 과거를 교훈 삼아서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벌이고 있는 운동을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아야 된다. 내어버려 두어야 된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행한 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사상과 소행이면 다 무너질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상과 소행이면 너희는 그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의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상, 좋은 운동을 벌였다 할지라도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하여 결국은 사람이 가게 되니까 그가 주장했던 이념도 사상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역사는 3M이다, 3M이다 그렇게 주장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있었다. Man exist first. 사람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해보겠다고 운동, 무브먼트를 일으켰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사상을 주창하고 운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시들해지고 사라지고 드디어는 유물, 기념물, 마뉴먼트만 남게 된 것이 인간의 역사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란한 문명, 찬란한 도시, 거대한 제국을 인간은 건설했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과 세월이 지났을 때 다 사라지고 이제는 흔적만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그 흔적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땅만 파고 있을 뿐입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도 사라지고 사람이 만든 운동도 문화도 문명도 다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몸과 정신은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을 치장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늙고 병들어가는 우리의 몸의 노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이성으로 이념과 운동을 만들고 구호와 대의 명분을 만들어 산다 할지라도 세월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콜럼바인 하이스쿨에 두 사람 학생이 총기를 들고 학생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했습니다. 12명의 학생과 한 사람의 교사가
총기로 인하여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총기 사건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 데럴 스콧 씨가 미국 의회 소위원회 출석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나는 딸을 잃은 총기 사건의 책임이 두 살인자나 미국 총기협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콜럼바인의 비극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영적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많은 책임은 오늘 의회에 앉아있는 당신들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며칠 동안 이러한 시를 써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만드는 법은 우리의 깊은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허공을 치는 빈말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전통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기도를 불법화하였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교실은 총소리로 난무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당신들은 왜라고 물으며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법으로만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실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한 분임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청교도들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학교에 기도하는 것을 불법화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입술에서 예수와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의 몸과 이성을 우선으로 하는 인본주의가 최고로 발달하고 그래서 번성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총기 사건이 납니다. 끊임없이 무죄한 사람들이 총기 사건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몸과 이성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이념과 인권 논쟁, 정치 논쟁으로 서로를 아군과 적군으로 규정해서 세대 사이에, 남녀 사이에, 이웃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과 거짓의 구분도 없이 난무하는 SNS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민주화되었다라고 다가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타난 수많은 인생의 죄악의 모습이 수많은 인생과 영혼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20대, 30대가 수십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친일 행적을 했다고 그렇게 존경하던 스승 동상을 빨간 페인트로 도배를 했습니다.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대학교가 온갖 쪽지로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과 이성만이 전부라는 진화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의 모호한 주장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희망이 없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책 신은 허상이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동물학자, 생물학자이고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슨의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회자가 그가 주장하는 것을 듣고 나서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이타적인 사랑, 이타적인 희생,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동물이라면 그런 말도 되지 않은 이타적인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간이 자기를 깨닫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자아식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진화론자,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그것은 돌연변이에 불과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오랑우탄만 모아놓은 동물원에 가보았습니다. 동물원에 갇혀있는, 우리에 갇혀있는 오랑우탕이 그 제 앞에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앞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나를 알까? 제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을까? 자아식을 가지고 있을까? 나중에 어떤 분이 TV에서 나와서 오랑우탕, 침팬지가 멍하니 보고 있는 것,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질문했을 때 한마디로 그가 대답하기를 오랑우탕이나 침팬지는 무엇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99% 유전인자가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아식이 없습니다. 자기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남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겁니까? 우리는 몸과 감정이 다가 아닌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는 더욱 영적인 존재가 되어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이 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영이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 세상에 보냄받은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참되고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결코 인간이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잠시 멈추어 있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등을 돌리고 사셨다면 우리 인생은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전하고 자랑하는 것이 기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소리, 인간의 목소리, 그 가치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사는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자랑하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속한 모든 사상도 이념도 우리가 만든 업적도 시간과 세월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그치지 않는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사랑,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소망을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소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내심에 합당하게 일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